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연합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알게 하실까, 또 어떤 부활과 연합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입니까? 요즘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팩트. 네, 팩트냐?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실이냐? 팩트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 사실이냐? 근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또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원복음이에요. 자, 따라서 원복음. 예,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접한 가장 그 중요한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가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자들 통하여서 계속 예언해 왔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적으로 어떤 그 신화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죽으셨어요. 사실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성경대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줬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진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못 살아나고 그냥 죽음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느냐? 여기에 대한 퀘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오늘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 3장 19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 3장 19절과 28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에 아주 강대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 많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 머리가 좋고 석학인 청소년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당대에 그 힘이 센 나라들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영재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자기 나라에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게 하고 학문을 연마하게 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이익을 주도록 그 다음에 공헌을 세우도록 그렇게 끌어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의 어마어마한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참 눈뜨고 못 볼 정도의 그런 아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느부갓네살 주변에 아부자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저기 상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신이십니다. 왕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가 절을 하도록 하고 경배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상고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돕고 협력하고 높여주겠다는데 싫어하겠어요? 반역자들이나 역적이나 자기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반대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덜컥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고 때가 되면은 풍악을 올리고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다 다 모두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말고도 그 음악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인데 그 중에 유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 나라에서 온 청년들인데 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굽니까? 다니엘 친구들.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과 똑같은 친구들 그 부류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지 우리의 신이지 결코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망명을 와가지고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붙들려 와서 여기 살고 있지만은 당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당신을 상징하는 그 신상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들이 자기의 주관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19절에 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화가 분기 탱천했어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빛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빛이 노랗게 바뀌잖아요. 독이 오르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일개 종주국에서 온 젊은 몇몇 안 되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해? 나의 것을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을 해? 나의 명령을? 그러면서 이제 얼굴빛이 내리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이 자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때요? 풀무불에다 넣는데 보통의 풀무불은 뭐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만은 이날의 풀무불은 7배나 더 강하게 더 세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뜨겁게 하라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보건대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군대 중에 그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하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는데 어떻게 몰아넣느냐?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 속옷, 모자 또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을 해가지고 여기 성경의 표현이 맹렬히 탄다고 그랬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명령이 워낙 엄중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중해가지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이 딱 던져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옆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주변에 있어서 던지는데 이들이 먼저 타서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밖에서 그 용사 군인들이 죽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그 모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결박을 해가지고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진 그 사드락과 베삭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세 사람 아니었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그 모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보아라, 똑똑똑똑해 보아라. 저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걸어 다닌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들은 불에 타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세 사람은 얼굴을 봤지만 얼굴을 못 본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는 바로 아무래도 신의 아들과 같다.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어미함이 있고 이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렇게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이 세 사람 중에 포함해서 네 사람이 됐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까이 그 아기에 가까이 가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이 그 느부갓네살이 바뀌어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나와라. 이리로 와라. 아니 풀무불에 넣었을 때는 이 사람이 살 줄 알았어요? 죽여버린 거죠.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자기 그 군인도 죽었는데, 예, 이 죽이려고 들어 보냈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나와라. 나한테 와라.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도로 나오게 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바벨론의 총독과 또 지사와 행정관과 이런 모사들이, 왕의 모사들이 모여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 청년들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겉옷 입고 갔잖아요. 여기 그을리지도 않은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았어요. 또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단내가 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나도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종들을, 이 세 청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풀무불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볶아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정말로 그 불과 같은 시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세상 왕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세상 왕이 우리를 끌어다가 풀무불에 가둬놓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요.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목숨까지 위태위태하고, 그들은 우리를 그냥 잠시 시험을 하고 우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작정하여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을 예상치도 못했을 때 맞이하면서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은 평정하실 것이고 그 환경을 다스릴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있는 이 환경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십니까?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느부갓네살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보로 내려가셨어요. 음보로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엄청난 지옥과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내셨어요? 여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이 풀무불 안에서도 불이 이 새 청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함께 임마누엘을 하셔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을 바꿔놓으면서 그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놓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일들, 이것을 예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그 창조가 멈출 때는 언제 멈추느냐?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멈출 때에 이 땅의 모든 창조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지금 감정과 내 상태와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지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태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재창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너가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사가 되셔서 여기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만 보게 되면은 그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죠. 아니면 하나의 꾸며놓은 설화나 신화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군인이 있어요. 이 군인이 붙은 사람을 어때요? 먼저 태워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것이 그냥 군불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용광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모사들이 받고, 그러니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해야 돼.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들 엎드려야 돼. 그리고 인정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던 느부갓네살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에게 절만 해. 너 나를 신이라고 인정만 해. 그럼 내가 이 땅에 있고 다 너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땐, 넘어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왕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그들은 제대로 왔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들여서 너에게까지 이렇게 많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것을 인정을 안 해? 라고 하면서 풍기탱천하는 세상의 왕들이 이래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영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서 끝까지 견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세상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나온 것은 바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리라 하시면서 그 행한 것이,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들은 이제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라고, 어떻게 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그렇게 탄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막연한 믿음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세상 왕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완전 책임을 지시고 완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야 신이지. 그래야 진짜 참 신이지. 반면에 나 같은 건 신도 아니야. 나는 가짜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풀무불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능력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경제가 무너졌다,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사상 체계가 무너졌다 해가지고 이념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든 현실의 문제를 살아가면서 마치 풀무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기도 전에 이 풀무불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이게 잠잠해질 수 있고 종식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물을 발 아래 묶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풀무불과 같은 이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으로 오늘 부활절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풀무불은 환경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불과 같이 타오르는 이 절제가 안 되고 아니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딴 데서 불쑥불쑥 그냥 그 두더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이 감정들. 날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풀무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져다가 누구를 데려다가 이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을까? 참 거기 또 이제 감정을 싸워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또 그를 놓아주고 또 그래서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누가 또 불쑥 와가지고 공격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또 이제 내 풀무불 안에 가둬가지고 또 그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세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에서 주는 세상 왕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줬어요. 분노를 분기 땡전을 줬어요. 도대체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를 인정받지 못한 거에 있어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됐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명령권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 나라에서 온 새 청년에 의해 가지고 이 왕에게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분노와 이 화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당사자도 위험하지만 그 환경 안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이 분노와 이 화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영으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라면 우리가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하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쏟아놓는 이 분노와 이 화는 뭐예요? 세상 왕들이 쏟아내는 분노와 화는 이거는 세력이에요. 세력. 어떤 세력?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우리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권세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위계 질서부터 다르잖아요. 그는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내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이끌고 다니는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환경을 보소서. 그리스도가 여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습니까? 생명에도 죽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습니까? 상사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에 있어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에 있어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날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이 모든 가정과 교회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돼요. 만물을 발 아래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분노와 화를 내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에너지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단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를 내가 허용하게 되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전환되는 이런 계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 이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사건들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현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내면화시켜가지고 그 사건의 하위 감정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자꾸 투사를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면 저 타인에게 내가 투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고집. 네. 자기 혐오, 자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게으른 거.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에게 안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내셨는데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납을 받은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의 자리에 안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아부를 했지만 신이 안 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분주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시간을 내가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모두가 뭐예요?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 이번 부활주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용납했다. 다 용서했다. 다 풀어놓았다. 아무나 오라.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고난의 기간을 걸어왔지만, 고난 주간을 보내왔지만 여러분의 그 용서함 받는, 죄사함 받는 그 확신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풀어놓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타인의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리스도는 다 하신 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차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차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이런 방법을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새로운 일을 닥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려워해요. 왜?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 믿음대로만 갔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그곳에 급파를 시켜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이것을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분명한 증거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할 때는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요것은 어린아이의 심령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환경으로 변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너그러움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발생하는 이 문제들 사건들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스트레스 받는다 싫어하면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잠잠히 조용히 잠을 잘지는 몰라도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행하실지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 새 청년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바꿔놓으실 줄은 몰랐죠. 그랬더니 이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왕이 허락하니까 만사가 모두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만났을 때는 힘들었지만 완전히 오픈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겼더니 죽음까지는 안 갔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정말 안 풀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지혜를 주셔서 풀어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문제가 안 풀렸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풀려지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은 내 생각이 완고했어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왕이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모두가 다 무효야. 그리고 다 흩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요 생각을, 이 사고를, 이 인지를, 이 인식하는 것을 깨트리셨어요. 깨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은 누구 죽어야 돼요? 내가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는 그대로 살고 예수님만 죽으시기를 계속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환경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풀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예. 우리는 믿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 가졌다면 이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면 어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의 사고는요, 자꾸 원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죄에 익숙해진 그 습관들, 원죄에 익숙해진 그런 사고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의식이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실제적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심령 안에 있는 이런 풀무불 안에서 고통당하는 여기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고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갈 때 거기서 실질적인 나의 생활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활한 게 사실입니까? 아멘. 네, 사실이에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당시에 왕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시렵니까? 나는 죽고 뭘 죽을까요? 내 감정, 감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원망, 원망이 시기, 있었군요. 질투, 원망이 시기 질투, 예. 죄. 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원망 더 이상 없어요. 아멘. 아멘.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왜 누구를 나보다 더 크게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그는 나보다 큰 자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해고 착각이에요.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위치로 지금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그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나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원망을 못해요. 저 상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나를 더 높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나요? 원망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들은 보듬어 안고 우리가 품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들이 다 사실입니까? 요것을 묻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라고 지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그곳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